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8절 그리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과연 방언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할까, 또 예언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도 되는 것일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논쟁으로,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한때 이것을 다르게 또 그렇게 해석하고, 또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더 이상 예언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도 패하고
또 방언도 그치고 또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도 없어지고 또 방언도 끊어지고 또 지식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언제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것은 예언, 방언, 또 지식.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마 이 온전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올 때 이제 그동안 해왔던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이 사라진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때에는 이 부분적인 것이 캐논,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경이 완전히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예언도 하지 않고 또 방언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교회에서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예언할 때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 어느 교회 가보면 또 방언을 할 때에 뭐 성도님 우리 교회는 방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더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한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어느 날 방언이 터졌어요. 또 뭔가 또 마음속에 또 허락하는 또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논쟁 속에서 과연 온전한 것이라는 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다, 캐논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경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또 신학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이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장차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도 방언하는 거 또 예언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분별의 은사, 또 뭐 통변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어떤 교회는 큰 은혜와 부흥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교회도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갈등과 혼란을 겪는 그런 교회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점점 갈등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은사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특별히 방언. 여러분, 이 방언은 보통 우리가 영적인 언어다, 또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방언의 은사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39절이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방언도 누군가에게는 주실 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주신다면 그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또 예언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은사는 선물인데 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하나 받을 때 과연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부터 이러한 은사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점점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선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자랑하고 또 뽐내는 그런 일들. 너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일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이 있을 때 그 은사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하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뽐내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그렇게 방언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용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부정하거나 방언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보다는 방언은 분명히 예언은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니까 이 카리스마, 이 단어는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은 교회에서도 또 지금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도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때로는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말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은사는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언이라는 거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또 숨은 죄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라는 그런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될 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예언들을 점점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성도들 앞에서 특별한 우월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과 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자랑거리로 점점 바뀌어지는 일들,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은사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어려움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예언, 여러 은사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지금도 괜찮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방언을 주신다면 그 방언을 조용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 또 혼란들이 일어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질서라는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권면 또 누구의 질책 그것 역시도 듣지 않아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하는 일이 더 타당하다. 점점 리더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장로님의 말도
듣지 않고 당회와 또 목사님의 이야기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질서보다는 무질서로 혼란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 안에 서 있는 여러 질서들이 점점 깨지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그 가정은 나중에는 파국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점점 앞서갈 때 그리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 그때마다 교회 안에는 질서라기보다는 무질서로 점점 바뀌어지고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큰 문제들이 그 안에서 혼란으로 갈등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방언은 없어. 누가 예언해. 그런데 예언은 지금도 있고 방언도 또 영분별 여러 은사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줌을 통해서 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방언도 예언도 또 여러 가지 은사들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꼭 기억하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또 다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감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40절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을 때 그 은사들이 너무나 나에게 기쁨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부풀어서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신 그 은사들을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마음을 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사들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